일본 기시다 총리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돕는 확실한 증표로 한 가지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증표의 선물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히로시마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밥 주걱을 선물을 했습니다. 밥 주걱에다가 필승해가지고 써서 전달을 했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일국의 정상이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협약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신봉하는 어떤 부적과 같은 것을 젤렌스키에게, 대통령에게 주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주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청일전쟁 혹은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격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갔던 우상, 소위 말해서 부적과 같은 것이 그 밥 주걱이다. 후쿠시마산 밥 주걱이다. 후쿠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본하고 아주 가까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에서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나오고, 천공이니 건진법사니 등등 하는 친구들이 대통령실을 둘러보고 관절을 둘러보고 했다는 얘기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 이 마당에 동북아시아에 만연되고 있는 샤머니즘의 이상한 기류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필이면 나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도자가 경영하는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라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영적인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얘기입니다. 온 천하를 꼬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 천하에 극성을 떨기 위해서 내려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데 묵상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임금이 자기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요.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나는 밭을 일구어야 한다. 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러 보낸 자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화가 나서 자기의 군대를 파송해서 그들을 전부 초토화시켜버린다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랬을까?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싫어하고 오히려 초청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할까? 초청하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우세스럽게 만들었어. 부끄럽게 만들기까지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잔치는 잔치로 돼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어하고 자기가 만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꾀합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엇 하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자기의 사업이에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어느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삶을 대비시켜 놓고 천국을 비유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과 그 천국의 잔치와 오늘 우리 인생이 꿈꾸는 잔치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극명하게 내 잔치 때문에 천국 잔치를 배격하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오솔길을 걸어보십시다.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했죠?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로 보내서 내 길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길에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얼마든지 왕궁으로 초청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밖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하는 후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말씀에 나와 여러분과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 말씀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나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 작은 수에 지난주에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했는데 적은 숫자의 택함 받은 자의 반열에 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오솔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말씀의 오솔길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가? 왜 성경을 들여다보는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작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오 나의 주님 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성경은 내가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참한 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초점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몇이나 되었던가? 자꾸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경배하고 갔어요. 천사들이 알려주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도 알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있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과거 완료형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바로 주님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여러분의 침실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감각이, 영감이 일어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했으나 그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일터에 계십니까? 아니면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잔치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초청에 응하고 계십니까? 벚꽃이 피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 벚꽃을 내 생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5번 혹은 10번. 또 젊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나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작 육신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육신에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것을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크나큰 미련이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잔치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가고자 하죠.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 어디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게 해주신데,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보여야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져 가지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200번 300번 들어도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못 알아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이 참 너무 어렵다 하느님. 2월부터 2월 3월 되는 가운데 그동안에 내가 현역이 있으면서 다 여러 가지로 다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어.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목회했던 목회의 그 어떤 복음의 진수를 설교로 해주세요 해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참 지금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제자들이 어렵다고 했냐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그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하고 임마누엘 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 그러면서 너희가 옛 언약에 받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언약의 만나와 틀리게 새로운 언약이다. 나는 새로운 언약인데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거 심히 어렵다. 이것이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잔치의 초청은 받았지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웃깁니다. 가소로워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밭에 가서, 교회 가서도요, 자기 밭을 경영하고 자기 사업을,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사업을 알아주지 않아,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으로, 내가 교회 가서 교사, 반사로서 얼마나 교사로서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데, 내 업적을 알아. 자기 밭이요, 자기 밭. 자기 잔치자리 있지, 천국 잔치.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상처받았대요. 내 사업 망쳤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내가 가서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밭에서 추수도 나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목회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늘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므로 결국 하나님이 돌봄에서 그들이 아웃사이더에 거하게 되었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전부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두 번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차라리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부족하지만 다 하지 못한 내 목회 사역에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인들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각 개인마다 깨어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는 말씀의 그 열망감을 갖도록까지 권고하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씀을 많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도 우리 속에서 이것은 문을 닫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두 번째 언약, 내 안에 기록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혈과 육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역이 born again,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로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또 말씀이 또 나와요. 10장에 히브리서 10장 15절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그 미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내 생각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실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이 성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가장 큰 골자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다시 봅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내 잔치를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좀, 여기가 조사원인데, 교회 가면 그 교회의 어떤 생활과 패턴과 그 어떤 매너리즘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배설하고 내가 베푼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 되지, 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내 잔치 자리에 내가 가야지. 교회당 안에서도 좌판을 벌려놓고 자기 잔치를, 세계 각국에 다 가면 이 좌판이 있습니다. 동전 바꾸는 사람이 성전 마당에서 내놓고 자기 사업하고 있어요. 참새 바꾸는 사람, 비둘기 바꾸는 사람, 소 바꾸는 사람, 양 바꾸는 사람이 성전 마당에, 그래서 내 마당을 밟기만 하고 내 마당을 더럽힌다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몰아내지 않습니까? 묘하게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무엇을 충족시키느냐? 정말 목사로서도 스스로 그들에게 무엇을 충족시켰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2장에 16절 17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하나님의 뜻,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뭐라고 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을 어떠라고? 보고 믿는 자예요. 보고 믿는,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고 믿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글리 크리스찬들이 왜 많이 나오느냐?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자예요. 나도 설교 들으러,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 간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절대 내 방식대로 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내 것만 보이니까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내가 여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지요? 참 좋지요? 그러나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봄에 지금 소리가 정말 봄의 소리가 들립니다. 약동하는 생명에 그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동되는 봄, 우리 영혼의 봄을 맞이해. 나는 요즘도 내 뜰하게 나갑니다. 가서 밤새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우미 터가지고 막 나오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22장을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갖추었대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너라. 이렇게.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천국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었다 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6장 40절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안 볼 수가 없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시작부터 모든 우주의 만물의 시작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떻게?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을 봤대요. 자세히 봤대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의 지체 영적인 모든 감각을 통해서 주를 느껴야 돼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갖추신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것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딘지는 나와 함께 목회 현장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동지들은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잔치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소원을 안다면 예복은 내가 예복 어디냐고 입을 거예요. 나는 가리워져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를 드러내요. 예복을 다 입으면 그 뜻 한 마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그 한 마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일까? 그 옷이 어떤 옷일까?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그 옷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뿐이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와, 아들의 혼인잔치 신부는 누굴까? 여기는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히신대요. 이사야 61장에 10절에 있어진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복장으로 입혀주시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고
많이 행복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장성제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밖에서 만나는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과 함께 그 누림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건 맹신이에요.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달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알고 믿는 사람, 깨닫고 믿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무엇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옷 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내가 주의 성품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내 새겨진 하나님의 법, 새 언약의 법이 내 속에 있으므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이제부터 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어져 가십시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나의 잔치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자리로 가십시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간에도 천국 잔치자리로 그 베푸신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